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산 깨기 마지막 챕터인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참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씨름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언제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 간격 가운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코람데오로 살아가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실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발생하는 신실한 순종. 참 정확하게 이 단어를 잘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양육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자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나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이 하박국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논쟁 형식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유다 왕국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온갖 부패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탄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는 이 유다 왕국을 왜 그만 보고 있으십니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니 악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듯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세요. 친절하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악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들의 갑자기 사업이 망하든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 왕국을 친히 하나님께서 벌해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를 들어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은 더 우쭐될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 어딨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최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러한 또다시 불평식의 질문을 던져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바벨론 제국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가 이 바벨론을 버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 유다를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말이야,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공의를 실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너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의인답게 신실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요. 이것이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와의 차이점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일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응답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마지못한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기쁨으로 그 순종을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비장한 각오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눈으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볼 것입니다. 본인의 삶이 이 나라의 멸망과 본인의 삶이 함께 갈 것이에요. 본인들의 가족이 위협받을 것이고 본인의 삶이 어쩌면 평생토록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의 여정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여전히 저는 이 유다 왕국에 남아서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며 이 바벨론 제국으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이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도전과 권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이러한 응답이 들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내가 기대했던 거와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뜻대로, 어떠한 길대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예배자답게, 의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또한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에도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10년 가운데 새겨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고난처럼 보이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사슴은요, 게디라고 하는 사냥인데요, 이 양이요, 양, 음매하는 그 양이요,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이제 사슴, 그 사냥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들이 거주하고 사는 그 이제 이들의 보금자리가 참 특이해요. 사진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요, 사진을 이제 잘 떴네요. 제가 이 관련된 사진을 찾다가 너무나 이 마음에 와닿는 사진을 찾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문제 없는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냥이 지금 저기 이제 엄마와 이제 아기 사냥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절벽에서 뭐 하고 있죠? 엄마랑 아기랑 서로 머리를 대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 본당의 옆면을 보면 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계속 요것만 보시고 저를 안 보셔서. 네. 저 사냥들이 도대체 저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냥들은 살아요. 여기에서 이들은 뛰어놀아요. 점프하고 뛰어놀고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서로 장난도 치고 이곳에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눕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저기에서 누가 살 수 있어? 아니, 저 벽에 붙어서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냥들에게는 그 절벽이 어떠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천적도 감히 틈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이자 가장 즐거운 놀이터가 그들은 바로 그 절벽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로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길은 고난과 가시밭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곧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이자 가장 즐거운 놀이터와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믿어요. 그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저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저기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남들이 보기에 꽃밭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자리는 불못이라는 것. 그러나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곳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꽃밭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에게 친절히 알려주셨으니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웃음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의 분깃은 하나님뿐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곳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곧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온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쓴물을 만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죠. 그 물을 만나서 거기를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이 물은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토하는 물이에요. 이 병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이 가리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토라 율법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광야 가운데 물을 만나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그 이전의 이집트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오아시스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내가 광야에 들어왔으니 내 인생은 절박하고 내 인생은 힘들고 내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옛날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오아시스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간구하러 나아갈 때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취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말고요, 내 속이 시원해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삶의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받고 싶으신 그 헌신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궁금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떤 분은 40살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0살에 태어난 분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이는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는 관계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다고 10살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다고 30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길 원하세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가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는 거예요. 장성하다는 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듬직하고, 많이 컸구나, 다 컸구나, 이제 정말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 하나 할 수 있겠구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장성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그 장성한 성도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 헬라어 이제 어순과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요, 이제 이러한 뜻이에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 죄와 선 이 부분이라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말 한마디, 어떠한 행동 하나 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제 내가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데, 이 앞에 이제 한글 성경에서 좀 아쉽게 번역해내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practice라고 돼 있어요. 연습. 그러니까 장성한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 말고요, 내 고집 말고요, 내 속 시원해지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의 뜻 뭐죠? 저 그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그것을 묻고 또 묻는 연습을 한 성도가 결국은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파송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된 거죠. 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알아?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릴 내 아들, 내 딸이야.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간에 네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니고, 네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니고, 네 마음 후련한 대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니고, 너의 생각이 옳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 딸, 그런 장성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러한 장성한 성도로 우리를 기르시고, 그러한 장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요, 스스로 모두에게 한 번씩 질문하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내가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의 한 중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주는 응답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고 그 멸망을 너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고 너의 삶이 그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십자가의 길에도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는 순종의 길 끝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가? 저는 이 3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신뢰하거든요. 고난으로 보이는 이 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상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순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과연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 끝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마지막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의 우리 스스로 내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인데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제 천국 백성,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천국에 있는 이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있는 어떠한 성도들이 있는 것인가, 어떠한 자들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바라보았는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구슬이 하나로 이렇게 줄로 메꾸어지든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저 노란색 표기되어져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기쁨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곧 축복의 길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시밭길 같았고 절벽 같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곧 축복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